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진지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소동하며 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무덥고 긴 장마 가운데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남의 성도들이 각자의 믿음대로 여러 가지 사연들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배려하며 섬기는 자세로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내일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한남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히 하나님, 예상치 못한 긴 장마 가운데 폭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물바다로 변해버린 안타까운 수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빨리 이재민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희망을 찾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개인의 경건 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유지하도록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님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권면하는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며 우리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는 주의 목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면서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던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수련회가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해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멈춤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열정으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며 나눔의 믿음을 배우고 느끼게 하셔서 그들이 밟는 땅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심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장마로 인하여 농어촌 교회 및 미자립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자 처해져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손길들을 붙여 주셔서 순적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의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수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야 누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도 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감사헌금 이호만 윤명나 집사님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조성경 선미연 집사님 은율이 첫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황영수 집사님, 최영광 집사님 범사에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장효 집사님, 이석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김정숙 권사님 생일 감사, 이영덕, 강선 집사님 주운 재간 다한 가정, 임성자 집사님 건강하게 생일 맞이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장소래 집사님, 우재만 집사님, 권미양 권사님 우수연 가정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속에도 깨어 기도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전병춘 상춘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신강희 장로님 자녀 일동 아버지 건강하게 칠순 맞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강희 장로님 건강하게 생일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윤자 권사님, 최혜주 강기 집사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춘희 집사님, 허상 집사님, 오행 권사님 주님밖에 없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조혜 집사님, 이명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 이동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서상원 집사님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기도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일홍무로 11조로 감사한금 또 성경으로 성립고 드린 사랑 성도들의 정성과 또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예물 가운데 소원도 담겨져 있사오니 저들의 소원대로 복된 일들이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린 믿음의 자녀들이 특별히 감사의 사연들을 나눕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좋은 일들 많이 있습니다. 더 좋은 일 생길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온 가정이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명문 가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어지고 닮고 싶은 좋은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병도 낫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에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26절에 나오는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표현으로 제목을 삼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니고데모와 대화를 끝내신 예수님,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셨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동네인지는 말하지 않고 단지 그곳에서 세례를 베푼 것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지요. 그때 요단강 건너편에서 활동하고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다. 변론이라는 말은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도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26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너희 선생님이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녔는데 새로운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아마 이런 자극적인 표현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속이 상했는지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세례 요한이 대답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역을 비교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뜻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일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몰려오는 반응이 있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 갖지 말라, 이런 뜻이지요. 만에 하나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 벌이 더 크게 될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자,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런 뜻의 대답이었던 거지요.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나와 연관이 있다. 또 그 일을 하는 사람과 내 자신이 비교가 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동업자입니다. 동력자입니다. 사촌이 땅을 세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 오늘 아침에 배가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은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 기뻐해 주기는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런 뜻의 옛말이지요.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교회가 잘 되면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 욕하고 큰 교회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 은사로 일하는 분들 믿고 함부로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비교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 잘 아시지요?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로,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로,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각각 다르게 주었는가? 그들의 재능에 따라 주었다. 주인이 잘 알지요. 종들의 실력을 잘 압니다. 5달란트를 마다 일할 만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는 것이고요. 1달란트 정도로 일할 수 있다 그러면 1달란트를 주는 거지요. 각각 맡은 대로 열심히 일한 이와 같은 하인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적게 주었다는 것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서 일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1달란트 들고 왔던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능, 그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보고 잘하느니 못하니 그럴 만한 우리가 자격이 없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특별히 동업자, 동력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자기 사역에,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28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시아 증후군으로 시험하지 말아라. 메시아 증후군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뜻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메시아 증후군이라고 하면 아주 심각한 정신병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이고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메시아라고 불려집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특별한 임무를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지요. 자신을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누가 그런 일을 준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스스로 내가 이 세상의 구원자다, 작금의 문제 그리고 미래의 문제 나밖에 해결할 자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정신병자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등장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나타나면 이단이 되고요, 사이비 종파의 교주가 되는 사람들 100% 이 병입니다. 메시아 증후군. 아주 실제로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우리나라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역사 속에 사고를 친 독재자들, 세계 리더들도 역시 이 메시아 증후군이에요. 나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나만 지구의 평화를 세울 수 있다, 이런 착각하는 정신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병은 혼자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망치고 많은 사람들을 망치는 아주 독한 병입니다.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에 불구하고 내가 제2의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꾸 옆에서 부추겨가지고 당신만이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에 출마하세요, 국회의원에 출마하세요, 깜도 아닌데 옆에도 자꾸 부추겨가지고 그런가?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죠. 요한은 그런 시험을 지금 잘 이겨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것을 이미 그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알려준 분이 계셨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사실들을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에서 경험했지요. 그래서 1장 이미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인데 32절과 34절까지 그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경험했어요. 그런 분이 나타날 것이다 미리 예고한 분이 계셨고 그의 예고대로 찾아온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중에 신비한 일들이 생겨났고요, 그로 인하여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 있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가
공적으로 제자들에게 증언했던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냐?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증언하던 분이 지금 저쪽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준다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갑니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사건은 사실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증언한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지요? 증언의 내용이지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자들도 지금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났다? 그분이 이런 세례를 베푼 일을 행한다?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지요. 선생님이 증언을 하기는 해서 그분이라는 걸 알기는 아는데 그분이 하는 일의 의미는 아직 모른 채로 지금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들, 아주 머리가 비상하거나 재주가 좋거나 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와 같은 특별한 능력 있는 분들은 이 메시아 증언에 거의 대부분이 빠집니다. 내가 나서야 되나?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겠구나. 이 시대에 이 중요한 역사적인 사명은 내가 아니면 누가 감당하랴. 그래가지고 그냥 목숨을 걸고 하는 분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아니, 예수님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런 식으로 나라 뒤집어 엎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 때려잡지 않으셨어요. 그저 묵묵히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가며 때에 따라 환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이런 부분적인 일들을 감당했지 온 나라를 들었다 놨다 그러고 자기 시대에 완전한 이와 같은 평화를 만든다는 이와 같은 착각은 예수님도 하지 않았는데, 역사 속에 이와 같은 정신병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시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종종 반복이 되는 거지요. 요한처럼 여러분들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이 능력 갖고 내가 우리 가문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해보리라 라고 하는 충동이 일어나면 아서라 잠잠해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의 제자들이 선생님 왜 이러고 계십니까? 왜 고객들을 뺏깁니까? 왜 교인들을 뺏깁니까? 왜 중요한 사람들을 뺏깁니까? 그래서 나를 부추길 때에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단지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자신의 처지, 신분,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29절과 30절의 말씀이지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자신의 사명, 예수님과 자신의 차이를 그는 깨닫고 있었고요,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기쁘다, 이렇게 자신의 사명 선언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알아듣기 쉬운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혼례에 있어서 신랑의 주인공이다. 신부를 취하는 기쁨으로 그 혼례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신랑 못지않게 그 잔치에 즐기는 사람이 그가 누구인가? 신랑의 친구라는 거죠. 사실 신랑은 혼례식 있으면 정신이 없어요. 예식 준비하느라고 바빴고 또 예식 때 사람들을 접대하고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도 모른 채로 지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정말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친구는 아무 부담이 없는 거였죠.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이 지금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으로 충분히 나는 기쁘다, 즐겁다, 그런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고 나는 조금 찌그러져도 예수님이 빛이 난다면 된다, 그래야 된다. 이것이 그의 삶의 중요한 가치관이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항상 붙잡아야 될 중요한 세계관입니다. 나이로 보면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빠릅니다. 사역으로 봐도 이 요한이 예수님보다 선배입니다. 세례 베푼 일이 훨씬 오래전부터 했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남자들의 경우에
본능적으로 뭐가 하나 좀 앞서기만 해도 그것 가지고 상대를 누르려고 그러지요. 나이는 얼마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몇 기냐?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상대보다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이 뭔가 찾아가지고 그걸로 그냥 좀 눌러보려고 하는 게 이게 수컷들의 본능이란 말이죠. 남자들이 와던 본능인데 요한이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나이로 보아도 동생이요, 일로 보아도 선배이기에 예수님 충분히 내가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려옵니다. 예수님을 올려드립니다. 왜요?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평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평등한 세상을 살기에 종종 우리는 이것을 잊곤 해요.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한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체도 다 똑같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이 동등하지만 세상을 보면 동등하지 않아요. 주어진 역할, 책임, 경력이 있어서 어떻게 20년 된 이와 같은 중견 사원과 엊그저께 우리 신입사원이 똑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30년 경력자와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실력이 똑같습니까? 식당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는데 어제 들어온 개하고 3년 된 식당계하고 다르지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근데 똑같다고 자꾸 논리를 펼치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을 똑같은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해괴망측한 논리를 펼치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달라요. 존중해야 돼요. 선배로 인정을 해야 돼요. 넘사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우리는 3차원 세계를 살고 있어요. 4차원은 우리와 다른 세계를 말합니다. 신의 세계, 영의 세계를 말해요. 근데 같은 사람들끼리 살아도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야, 이 사람은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실력자다. 고수를 만나면 실력을 보이지 않아도 뭔가 느끼는 호수라는 게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막상 대결을 해보면 이건 정말 내가 넘을 수 없는 타고난 능력과 더불어 그가 그동안에 했던 이와 같은 노력들 때문에 갖춘 실력이 내가 10년, 20년을 해도 넘을 수 없는 이와 같은 한계를 느끼는 대상들이 있어요. 사람들끼리도 이와 같은 넘사벽이 있는데 하물며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 이거는요 같은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이분은 보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한 번 만남을 통해 깨달았기에 지금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경쟁자로 생각하는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예수라는 분은 우리와 경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들 불편한 마음 갖지 말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런 이해가 들리면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증언하셨어요. 그와 같은 현상을 보셨고 그런 일을 증언하라고 너희들에게 분명히 내가 당부를 했는데 불구하고 너희들이 증언 안 하고 와가지고 같이 일반인들처럼 내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애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하면 날 보고 어쩌라는 거냐. 너희들만큼은 좀 내 편이 되어서 나와 같이 그분에 대해 증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금 본문의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지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그분의 일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그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기 오신 분이다. 그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쉬운 분이라고 같이 증언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쿵 저렇쿵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주님의 일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말이죠. 교회를 비탄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로 목사님 아들들, 장로님 딸들, 교회 정말 밥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위하여 증언해 줄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고 있는가.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요. 자기가 속했던 집단, 그 안에 비리,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부정한 일들 나와서 폭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세계는,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보였던 이 반응에 대하여 요한이 가르친 이와 같은 가르침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내 마음에 좀 들지 않고 내가 진짜 그와 같은 부정하고 잘못된 일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한한 일이고 그 시대에 있었던 그냥 부분적인 일에 불과하지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이 말이 주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는 일인가 생각해보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쟁적으로 우리의 심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같은 업종에서 또 같은 직장에서 엊그제같이 돌아온 이와 같은 입사 동기인데 누가 더 먼저 승진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특별히 신앙에 관련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때마다 요한이 선언했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늘에 주신 바 된 것이라면 그것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비난하겠는가. 하나 주신 것 박수 칠 일이죠.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주목하고 다음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기쁨이 있고 또 나를 바라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봐도 기쁨이 있어요. 요즘 세상은 어떤가요?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있다가 살아남았던 이와 같은 코리텐붐의 여사의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어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남았는가? 세상을 바라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보면 우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에 세상에 보면 짜증난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렇다고 안으로 나를 보면 나도 문제가 있는 거 있지요.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안 그래도 날씨도 꿉꿉하고 살기 어려운 때인데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짜증내지 마시고 주위에 들려오는 일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신 사명에 집중하시고 마치 깊은 샘에서 샘물을 길어올린 것처럼 여러분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신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이 여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